요즘 뉴스를 보면 빈집만을 골라서 절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지난 6월 9일 날에는 최근 3년 동안 29번이나 빈집만 돌아다니면서 절도를 행하던 사람이 붙잡혔어요.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요, 도적들의 1차 타깃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살이도 그러하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세상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적도 있지만 영적인 도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도적이 더 악하고 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도둑이 오는 것은 이야기할 때 도둑은 누구를 의미해서 하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깨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자들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누구냐?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원수 마귀를 따라가면 내 영혼을 도적맞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잘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빼앗아요. 생각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행동이 따르고 말도 따르고 그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거든요. 절대로 마귀에게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원수 마귀는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먼저는요,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심령에 주인이 없이 심령이 비어 있을 때 원수 마귀가 들어옵니다. 빈 집은 위험하다 했죠. 우리 마음에도 주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신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기를 기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늘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분 따라 살고 감정 따라 살고 세상 풍조 따라 살면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빈집은 도적의 1차 타켓이다. 우리 마음에 주인이 없으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 그분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원수 마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죄 지을 때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귀신이 들어와요. 사람이 죄를 순간적으로 지을 수는 있어요.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속아서 지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 지었을 때, 내가 죄 지었네 하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털어내버려야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이놈의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내가 혈기를 확 냈어요. 혈기를 확 순간적으로 낼 수는 있어요.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혈기를 확 냈을 때 빨리 깨닫고 혈기 내는 거 옳은 게 아닌데 하나님, 제가 혈기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혈기가 소멸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죄라는 거는요, 한 번 죄를 지면 그걸로 그냥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죄를 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죄의 점진성이에요. 한 번 죄를 용납하면 이걸 빨리 회개하면 끝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한 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또 속았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한 번 거짓말하면요 그 거짓말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다가 보태가지고 진짜 문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수 마귀가 언제 들어오느냐? 죄 질 때 들어온다. 죄를 순간적으로 지을 수는 있는데 이걸 용납하지 말고 빨리 시인하고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고 끝내라. 할렐루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 각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멋지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이 원수 마귀가 언제 들어오느냐? 생활 환경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활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환경을 잘 정돈하십시오. 환경을, 안 좋은 환경은 바꾸십시오. 예를 들면 마음이 늘 산만스럽다. 마음에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둥 떠 있는 것 같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좀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생각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해보라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붕 떠 있으면 많이 속아요.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도 쉬워요. 마음을 정돈하시라고요. 아멘. 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외적인 환경들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장도요, 단정하게 입으시고, 복장이 아주 편한 거 입는 것과 단정하게 갖춰 입는 것과 생각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편한 것만 입지 마시고
단정하게 입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좀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사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환경적으로요 조금 이런 어떤 슬픈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슬픔을 타고 귀신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슬퍼하는 것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슬프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슬퍼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슬퍼하면 슬픔의 영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과도하게 막 슬퍼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슬픈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슬픔의 영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건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우울할 필요가 없는데 막 지극히 적은 일에 하나 어떤 슬픈 일을 만나거나 우울한 일을 만나면 그게 막 집착을 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옳지 않아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그런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생각 관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이런 귀신들이 들어오느냐? 유전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가정에 흐르는 어떤 저주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요. 저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있다고 믿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병도요 이렇게 유전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습관이 있고요.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죄를 짓고 부모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귀신이 집안에서 많이 역사하던 집안들은 그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비의 죄악을 자녀손 3, 4대까지를 내가 보응하겠다 하신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신앙의 일대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일대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죄 지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병의 유전도 끝날지어다. 저주의 유산도 끝날지어다. 더러운 원수마귀가 흘러오던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고 여러분 대해서 이 흐르던 저주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거 물려주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로부터 이제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 자녀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주가 흘러왔다면 나로 말미암아 저주는 끝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자녀손 만대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귀신들은요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주장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지요. 질문 하나만 하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지. 말할 것도 없죠.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들은요, 귀신들은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예수님과의 게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게 우리를 여기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 하면서 떨잖아요. 우리를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가, 그 한마디에 아이를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뜨리고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예수 이름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장하는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예수님의 능력, 이게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함축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마귀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 지난주에 그랬죠? 마귀들은 사람 몸속에서 산다고, 육체 가운데 산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살고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사업장 가운데도,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자꾸만 어렵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된다, 돈이 자꾸 새 나간다, 뭔가 자꾸 풀리지가 않는다, 이거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 이 귀신들이 집안에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붙잡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들고 헛돈이 나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사업장에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쫓아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귀신은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귀신은 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43절을 보면요,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명령하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내 들어온 귀신들은 금방 내 나갑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들이 있잖아. 어릴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들, 어릴 때부터 내 성격이 막 급하고 욱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다. 그럼 이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가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요. 막 축사하죠. 그럼 그래 나간다 이러고는 나가는 척 하는데 그 영권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금방 내 또 이 혈기가 막 올라와. 이것들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끝내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나와서 쉴 곳을 찾다가 넘겨주세요. 찾지 못해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에 이르되 귀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어디로? 자, 귀신이 우리 안에 있다가 쫓아내니까 나갔어. 나갔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를 한번 나갔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들이 한번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와 담쌓는 게 아니에요. 틈만 있으면 또 공격한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 집이 마음이요. 집은 마음. 그 집이 문제가 있어. 첫째, 비어 있어. 주인이 없다 이 말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빈집은 위험합니다. 아니 마귀가 나갔는데 집이 비어 있어. 집은 비어 있는데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는 됐는데 주인이 없어.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짓을 그만두고 이제는 회개하다고 정리를 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내 심령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없어. 그러면 마귀는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원수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반드시 할 게 있어. 비고 청소하고 이렇게 수리하는 거는 중요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더러운 원수 마귀야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내가 선포하노라. 나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우리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그 다음 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러니까 비었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놈이 한번 당했잖아. 한번 당해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왔다는 건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자,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더 이상해져 버린 거야. 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영적 진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여러분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